이번 제1회 세계비전 렘넌트 대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또 그 축복 속에 또 잘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를 내고 참여한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도가 아닌데 또 참여한 분들도 있어요. 렘넌트 대회 하니까 무슨 어린 아이들 모임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WRC만큼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간다. 단순히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타셔야 되거든요. 지금 다 렘넌트 대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게 말씀을 제대로 흐름을 타는 거지 강단 말씀만 붙잡는다고 잘 붙잡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축제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 렘넌트 가운데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제자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참된 제자. 제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제자거든요. 몇십만 명이 모여도 제자가 없으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납니다. 제자가 일어나야만 지속이 되고 재앙이 무너지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렘넌트란 어떠해야만 하는가? 렘넌트의 참된 모습이 뭔가?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시고 이런 렘넌트가 되시길 바라고 이런 렘넌트들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가 그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 있죠.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를 풀어서 지금 조여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호렙까지 갔잖아요. 40주야를 또 광야를 건너서 호렙산까지 갔는데 그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진정한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요. 이런 두려움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만이 근본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었지만 지금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에 불신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사엘 아람 나라 왕 아닙니까? 예후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세우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알 선지자와 바알 섬기는 자들, 아합의 일가를 다 멸절을 시킬 것이다. 지금 그런 약속이거든요. 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를 세워야 이 땅의 문제, 영적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교회가 많아 본들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제자를 세워야 진짜 렘넌트가 일어나야 근본 문제 해결되고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제자로 세우라고 했잖아요. 무슨 옷을 던졌을 때 그게 신호였나 봐요. 날 따라오라 하는 그 신호였나 봐요. 옷을 던졌다. 이거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보다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밤은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겉옷이 이불 대용입니다. 그러므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말이 맞아요. 누가복음 보면은 겉옷 달라면 속옷을 줘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향한 거거든요. 그게 이방인들은 속옷이 더 중요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겉옷이 중요합니다. 이불 대용이거든. 겉옷을 집어 던졌단 말은 다 포기하고 따라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때 엘리사는 다 버리고 쫓았어요. 다 버리고 12규리의 소를 모는 12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몰아서 뭐 일을 하던 이 엘리사가 다 버리고 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동네 사람들 따라 나선 거 있죠. 열왕기상 19장 20절부터 21절 찾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아멘. 결이란 말은 두 마리거든, 두 마리. 12결이는 몇 마리입니까? 24마리. 굉장한 분홍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따랐단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 찾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말씀 따라간단 말이거든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거든요.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려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버지, 엄마 두고 그냥 따라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가정을 무시하고 그 말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 따라가려면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일 다 하고서는 말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발전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엘리사는 다 포기하고 따라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이세벨이 특별 명령을 내렸거든요.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 왕비가 악한 여자였거든요. 아주 우상을 극심하게 섬긴 여자였는데
명령을 내려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를 다 포기하고 따라간다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락방이 뭐 지금은 그런 시비가 없어졌습니다만은 2단이네 3단이네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목사님들도 떨어져 나가고. 처음에 뭐 5천 명씩 따라다니다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2단 시비가 일어나니까. 뭐 또 돈 문제 때문에,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차없이 다 내려놓고 따라다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는 다 버리고 따라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의 참된 모습이죠. 제자죠. 그리고 세 번째로 끝까지 따라갔어요. 다 버리고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열왕기하 2장 6절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길갈에서 승천할 줄 알았더니 길갈이 아니에요. 베델로 갔어요. 또 베델에서 또 멋진 모습으로 승천할 줄 알았더니 또 거기서 승천하지 않고 또 여리고로 가네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엘리사였어요. 제자는 지속합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좀 자라다 말라 죽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죽고, 그리고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떨어지자마자 새가 쪼아먹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씨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살아있어야 되고, 씨가요. 죽은 씨는 소용없죠. 두 번째로는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명 복음을 들어야지 살지. 다른 얘기 아무리 들어본들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늘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가 삽니다. 멋있는 설교, 재미난 설교 백날 들어보십시오.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충족이 될 뿐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는 엄마 아빠들이 이 운동을 중단하는 걸 보고 난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들은 실패하지만 자녀들은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뭐 교회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씨 강조하는 거는 복음이어야 돼. 복음. 생명. 두 번째로는 지속임 지속. 환난 오고 어려움 오면 가시덤불, 가시떨기 떨어진 씨는 좀 자라다가 자라질 못해요. 씨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돌짝밭,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중단해버려요.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쪼아먹어요. 새가 쪼아먹어요. 사단이라고 그래서 사단. 이런 메시지 듣다가 다른 때는 담임 목사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찾아가고 목사님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거 보세요. 복음 편지. 그 다락방이야. 이단 그만해. 첫날부터 길가밭에 떨어진 씨라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이 많은데도 예전에 보면 전혀 흔들리지 않다가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들어요. 네가 다니는 교회 이상한 교회야. 뭐가 이상해? 완전 복음인데. 이미 이제 깨달았거든. 그 사람이 옥토밭이라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옥토밭이겠지? 지속하는 거 보니까. 언제지? 인턴십이 어제였나? 그저께구나. 인턴십 하는데 내가 목회자 인턴십을 했거든. 내 방에서 2명 왔더라고. 고3 남학생 둘이 찾아왔어요. 렘넌트가 찾아와서 목회자에 관심이 많더라고. 그래서 기쁘더라고. 2명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 고3짜리 한 학생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조금 다니다 보니까 니네 그 세계비전교 이상한 교회야 누가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진짜 이상한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근데 자기가 메시지 들어보니까 완전 복음이라는 거야. 예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전부 예수님 중심인데 난 참 그런 또 렘넌트가 다 있대. 그래서 목회자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했죠. 복음 모르고 목회하면 암 걸린다, 암 걸려. 죽는다.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말라 죽는다. 근데 복음 알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목회가.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니지만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목회가 얼마나 복 있는지 아냐?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박선진 전사님 아들 현재라고 185여 키가 둘이 듣고 나갔는데 저쪽에 가서 앉았다 일어났는데 무릎 인대가 나갔네. 그냥 내가 안 그랬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키가 커서 이게 줄이 끊어진 것 같아. 너무 큰 것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유 목사님은 자기가 표준이라는데 내가 표준이라. 172. 좀 줄었어 지금. 나이 먹으니까 줄대 이것도 또.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속이 중요해요. 제자는 지속. 끝까지 따라갔어. 끝까지 엘리사는.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엘리야가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약속을 받았다니까. 끝까지 지속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 하잖아요. 이 사람의 제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잘 못하는데 그리스도 말하면 굉장히 집중하고 갈망하고 막 듣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얘기할 때는 막 솔깃하고 듣다가 그리스도 말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속해요. 어쨌든 계속 목사님 계속 할 수 없을까요? 좀 시간 좀 내시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계속 하자고 해도 안 한다는데 핑계대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한 두 번 하다가 중단하는데 그 사람은 어쨌든 들으려고 그래. 그렇게 바쁜데도 제자 될 확률이 많은데 두고 보니까 결국 제자가 되더라고. 그런 사람. 이 엘리사가 그랬어요. 지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지속합시다. 예. 저는 지속 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지속을 못하고 태권도, 복싱, 합기도 다 했어. 지속했으면 지금 굉장한 지금 아주 유단자가 됐을 텐데 근데 이 말씀 운동 이거는요 내가 29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뭐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지속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교회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당신이 응답 못 받았으면 이렇게 하겠냐.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요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목회하다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난 그래서 가는 거지 무슨 응답 받아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동길 가지고 따라다니다가 다 떠나갔거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왜 떠나겠습니까? 제자는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랬다니까. 렘넌트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을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승천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아니 엘리야가 능력의 기적의 사람이거든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시작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 나왔잖아요. 본문 말씀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원죄,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을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발. 문제로 포장된 축복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계획이라니까.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문제 끝났다니까.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제자는 그렇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참된 시작이에요. 엘리사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한 거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아람 나라, 원수 나라입니다. 장군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거 있죠. 치유한 거 있죠. 문둥병 걸려가지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전쟁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신하였는데 문둥병 걸려가지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괜찮은데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 있죠. 그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데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치유받은 거 있죠. 여러분 원수도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원수도. 진짜 제자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뭘 따지지 않습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요나한테 그랬더니 저 원수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나라인데 저들이 구원받으면 안 돼.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억지로 끌려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억지로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왜냐? 남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근데 요나가 죽은 후에 이 니느웨가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BC 722년에 남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만약에 요나를 통해서 복음 받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멸절당해야 돼요. 근데 요나를 통해 70년 전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그랬어요. 전도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 채우려고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후대를 위한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할 때 반드시 선교도 같이 언급했거든요. 그거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전도와 선교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해야지, 넉넉하면 해야지. 목사님은 맨날 왜 교회는 안 돌보고 왜 해외를 다닙니까?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왜냐? 전도 선교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거든요. 이 엘리사가 그랬어요. 제자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서 8장에 보니까 선지학교를 세워서 7,000명의 그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남겨놨다고 했는데 이들을 제자화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을 교회에서 세워가지고 어쨌든 제자를 세워야 돼.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든단 말은 지속이란 말이거든요. 지속해야만 진짜 렘넌트를 세울 수가 있고 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끔 만나가지고 전달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우자 그 말이에요. 주일학교를 24 하자, 24 시스템화 하자라고 말씀하는 게 주일날만 교사들이 잠깐 만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지속해서 만나서. 그래서 나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계속 성도들을 만나라. 계속 만나서 팀 사역해라. 단순한 신방이 아니다 말이지. 그리고 열왕기하 8장에 보니까 또 9장에 보니까 아람 사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바알 섬기는 자들과 아합의 집안,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아합 왕 집안, 아합 왕의 일가를 다 멸절시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씁니다. 여러분, 제자에게는 이 불신자도 하나님이 도움되도록 붙이십니다. 마귀도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때가 많아요. 마귀도. 여러분, 병드는 것도요, 그게 하나님이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병 들어봐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찾잖아요. 병 들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병도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마귀를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도 좋은 일을 많이 한다니까. 불신자들도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방법으로 쓰임받기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6절에 17절을 찾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으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엘리사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지니까 자꾸 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전쟁에서 늘 이스라엘이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숨어 있는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한 거 있죠.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랬더니 엘리사에게서 그 심부름하는 사환이 너무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 사환의 그 눈이 열려가지고 그 아람 군대보다 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신 거 있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한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렘넌트와 제자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눈이 밝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립니다. 영적 싸움에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할 일은요, 렘넌트가 할 일은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눈이 세 개가 있잖아요. 영안, 심안, 유관. 유관은 우리의 눈. 그런데 이 육신적인 눈만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리거든요. 제자일 수가 없는 거지. 제자는 영적인 눈이 밝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제자가 할 일이거든요. 엘리사가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그 사역의 결과, 첫째로 선지학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시대를 살릴 제자들을 세운 거 있죠. 양성한 거 있죠.
참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에 신학교가 있잖아요. 6층짜리 건물을 성도들이 힘을 합쳐갖고 건물을 그걸 이제 건물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거를 국가에다 바쳐야만 신학교 정식 인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반대가 많았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힘들게 이 건물을 샀는데 이걸 국가에다 바쳐? 그 우리는 뭐냐고.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막 나가고 막 그랬다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근데 이종호 선교사님이 그렇게 국가에다 바치고 신학교를 거기 세웠거든요. 거기서 매년 신학생들이 목회자로 기름 부음 받고 목회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3군데 전 일본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교회당을 쫙 깔았다. 그런 목회자를 세우지 않았다면 제자도 물론 복음 전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세워져야만 교회 관리가 되고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 중직자도 못해요. 전도는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못하거든요. 제대로 교회가 세워져야만, 왜 교회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중직자가 부족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중심,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교회 중심이거든요.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중요하거든요. 그 목회자가 제대로 제자들을 관리하고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요, 얼마든지 교회 세워도 돼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많이 세워도 거기 보낼 목회자가 없다면 중직자만 보내갖고는 안 돼요. 중직자는 가서 도울 일이지 그 교회를 주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선지학교를 세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엘리사가. 그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제자화하고 목회자로 세워서 그 시대를 완전히 뒤집은 거 있죠. 그리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도단성 운동, 저를 좀 보십시오. 도단성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못 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못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수만 명이요, 이동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 완전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겹겹이 있는 그 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람 군대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저놈들을 어떻게 할까요? 좋은 기회입니다. 수만 명이 지금 우리 진 안에 들어왔으니 저 사람들을 죽이기는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아니다. 저들을 배고프니까 밥을 먹여라. 밥을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자기 나라로. 그 다음부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 겁니다. 사무엘 시대도 그랬지만 이 제자와 렘넌트를 통해서 삶 서밋에 응답받는 자들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도 문화를 확 바꿔버리는 거 있죠. 무슨 차별금지법, 동성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퀴어 축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젊은이들이 뭐라고 막 불평하더라네. 몰라서 그래요.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거스리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건 병이요, 치유받아야 돼요. 동성연애는. 알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여자들만 창조하고 남자들만 창조했습니까? 1대1이지 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랑 삽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창조 윤리요, 창조 원리에. 결국 동성연애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에요. 병들은 거예요.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들여서 동성연예인들을 돕고 있습니까 지금? 에이즈 환자를 돕고 있고요. 그들을 치유해야지 도움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하란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젊은이들이 처음 왔는지 와서 막 불평불만하더라네. 몰라서 그렇다니. 사탄의 역사다. 그거는 병든 거에 치료해야지. 근데 이런 눈이 안 열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키어 축제를 하고 많이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이거 싹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 어린 후대들이 싸우지 않고도 문화를 바꿔야 돼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합 왕가와 아합과 이세벨과 그 자식들 왕자들 몇십 명을 다 처단한 거 있죠. 그리고 바알 섬기는 자들을요, 하사엘과 이 예후,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된 예후가 싹 멸절시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죠. 이게 엘리사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세워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렘넌트가 세워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 재앙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스라엘 왕들이요, 저를 보세요. 엘리사한테 아버지 그랬다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왜냐?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하니까 왕들이 아버지. 아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누가 스파이가 여기 들어와 있냐? 어떻게 저렇게 잘 아냐? 우리가 공격하는 루트를 어떻게 잘 파악을 하냐?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그건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왕들이요,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디 감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청와대에서 예배드리고 국무회의를 하고 말이지. 예배드리고 진짜 복음 가진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들이 아버지 그랬다니까 엘리사에게. 우리 어린 후대들이 나중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메시지 나왔잖아요. 렘넌트 대회 때. 나는 어제 저녁 때 들었거든. 그냥 날짜 확인 안 하고 그냥 핵심 두드려서 그냥 표 들었더니 렘넌트 대 메시지더라고. 그래서 핵심 때 다시 그 메시지를 하셨나 보다 그렇게 했더니 어제 핵심이 없었다네. 난 날짜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근데 뭘 들었냐면 이제는 모든 교회 체제를 렘넌트 운동 체제로 바꿔라. 그 메시지 나왔어요. 그 정도는 말씀 안 했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도 그런 체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선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로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열왕기상 19장 19절 여러분 보니까요.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농부로서 일하는 엘리사에게 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 다 버리고 쫓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자는 철저하게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따라갑니다. 혹시 혼란이 오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요, 말이 안 되는 말이 더 많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말이. 어떤 분은요, 다 이해하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 이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다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합니까?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다 이해되는 분 같으면 우리보다 적은 존재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그런 분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내 삶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 괴리감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 제자, 렘넌트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쫓아갔어요, 포기하고. 열왕기상 19장 20절, 21절 보니까
분흥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농부이지만 다 버리고 쫓아갔다니까. 우리가 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고 제자로서 삶을 살고 렘넌트로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의 재앙을 막으려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할 거 다 하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가만히 보면 할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는 분들은 절대 발전이 없더라고. 발전이 없어. 자, 두 번째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되고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제자는 성령 충만이면 끝나는 겁니다. 땅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한 성령에 매여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보다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그는 누구 탓을 하거나 불행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한다고 고백했지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와 렘넌트는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1회 세계 비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렘넌트의 정체성과 무슨 응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를 위하여 어떻게 이제 앞으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이 은혜와 응답이 앞으로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엘리사와 같은 렘넌트가 되게 해주시고 시대 우상을 해결하고 재앙을 막는 제2의 도단성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그 주역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